우리의 예배의 목적 되시고 대상 되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들과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드렸더니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시고 대박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말씀 가운데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왕 나왔사오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처음부터 같이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자매님들이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성도님들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임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신축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자 광명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직 이 놀라운 주 손길 오직 은혜로운 주 손길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자매님들이 2절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 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다같이 오주 이 놀라운 주 말씀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전합시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3절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미안하다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현대인들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자매님들이 3절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만 평생토록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만 평생토록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평생토록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전심과 진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몸을 다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답답하다 할지라도 기도했더니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했더니 답답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가정에 가득 넘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가셔서 역사하시고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지역과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기 은사,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사역하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9월과 10월 가을 구역 신방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구역장과 교구장, 교구 목사와 담임 목사가 동행하여 진행되는 이번 신방은 성도님들을 위한 집중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필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가을 신방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봤는데, 오늘 1장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 거듭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내가 방문하겠다 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방문 계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육로가 아닌, 육지의 길이 아닌 바닷길로 해서 이용을 해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들른 후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문서에는 우리 기록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기록하기 이전에 한 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그런 계획을 서신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발송 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고린도 교회를 단지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 고린도 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잠시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고 싶어서 일정이 좀 변경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이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에요. 16장 5절부터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깐 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나는 지금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내용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서신을 썼지만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급격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기야 또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급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 방문이 고린도 2차 방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방문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방문에 대한 이 일정이 계속 미뤄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사도들이 그들에게 또 미혹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정을 변경한 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변경된 계획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경솔해서 또 내가 신실치 못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으로 우리로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으로 그 뜻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한 것처럼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이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변경되는 것은 내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당장 방문을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는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문을 설립한 자로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방문을 늦추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기를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자, 은혜를, 유익을 주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의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나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기준이 뭘까?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보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이에요. 무엇보다 바울은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에 행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신 내용이 거룩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전혀 달라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난 진실히 행했다라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삶이었어요.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은 육체의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은혜란 우리가 어떤 연약함으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죠.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다 은혜로 덮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에이 은혜롭게 해 라고 하면서 모든 실수나 이런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마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뜬히 감당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출석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내 열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너나 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의 모습이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자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복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곧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진실성이 없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도로서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즉흥적으로 이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경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심 없이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온전하게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저 사람 저러네, 안 되겠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섣부른 판단은 어떻게 해요?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상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관용을 베풀어야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 사역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바울을 경솔하다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야. 예라고 해놓고서는 돌아서는 아니요라고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사심도 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신실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예 해놓고 아니라고, 말로는 예 해놓고서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쉬운 성경에 보면 예 아니오를 동시에 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과 말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신실한 종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아멘 신앙인데,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비난에 대해서 휘둘려 바울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까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처해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그리고 아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지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의혹이 아닌 믿음과 신뢰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사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내 거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우리 맨날 그냥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뭐 목사님 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기는 쉬워도요, 살아내는 데는 어려운 것이 아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사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동의는 되죠. 동의는 맞아요. 동의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흥 강사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욕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바울의 진심을 모른 채 진리를 떠나는 것을 걱정했기에 바울은 오늘 여기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 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아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옛날 그 주일학교 게임 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근데 그냥 손을 드세요 하면 손 안 들잖아요. 가라사대 게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하면 손을 들고 그냥 손 내리세요 그러면 에이 틀렸다고. 사람의 말에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굳게 하시고 보증으로 인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인정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보증할게, 꽝꽝꽝 도장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늘 예만 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삶에도 아멘 해야지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냥 입술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그래요. 예 해놓고서는 아니라 뒤에 가서는 아니라 그렇게 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해놓고 그 말씀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죠.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 내가 사업이 있고 뭐가 있고 계약이 있는데 갈등을 해요. 우리의 삶은 늘 갈등이에요. 갈등 가운데 선택을 해야지 돼요.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거를 선택할 거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럼 이거는 포기해야지 되는데, 손해인데. 그래도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더 해주시는 것을 믿기에 아멘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진실에 응답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은 더 큰 결단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하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아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로는 아멘 했지만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머리로는 알죠. 근데 삶으로는, 가슴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삶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 묵상 하시잖아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그때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는 그때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오늘날 나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아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